일요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한 주일과 하루의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사랑의 풍성함을 맛보고 살게 하시니 오늘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께 드리는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재난과 재앙과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셔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 살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91편입니다. 91편은 우리가 잘 아는 시이고요. 자주 들었던 시고요. 또 자주 인용되는 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 시편 91편의 말씀이고요. 특별히 요즘처럼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자주 읽을 수 있는 시편이 시편 91편입니다. 한번 같이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구약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렇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예, 지존자, 시편 91편 1절이 중요한 성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91편에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요. 2절부터 13절까지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이 고백하는 것이고요. 14절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거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91편의 1절에서는 그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존자 또 전능자라고 정의했어요. 지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존자. 전능자는 조금 더 쉬워요. 전능자, 아주 능력의 하나님, Almighty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분, 지극히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높으신 분, 예, 가장 높으신 분, 지존자. 이런 개념은요, 오늘날의 개념보다 차라리 우리 한국의 왕정시대, 조선시대가 더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아요? 임금님이 가장 높으지요. 그래서 임금님이 가장 높고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어서 다들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런 존재가 지존자입니다. 그런데 91페이지는 그러한 존재, 가장 높은 존재, 임금님과 같은 가장 높은 존재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은밀한 곳에 산다. 이건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은밀한 곳. 우리 대부분은요, 자신의 은밀한 곳을 펼쳐놓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어릴 때는 그렇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은밀한 곳은 펼쳐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묵상할 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얼굴로 비디오 카메라 절대로 안 켜잖아요. 은밀한 곳을 들춰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사람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존하신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most high라고 영어로는 다 많이 번역을 했어요. most high, 가장 높이 가셔서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 은밀한 그곳을 다 펼쳐놓고 거할 수 있다. 이거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존재가 지존하신 분이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인데, 그런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존자와 지금 이 시인과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는 관계는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아는 관계로 표현을 했어요. 안다. 제가 갑자기 그 히브리어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4장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동침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안다는 표현이 동침한다. 안다. 근데 그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한다. 또 내가 하나님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카라고 하는 동사로 아한다라고 하는 경험을 쓸 때에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부부의 경험에서 아는 것, 동심해서 아는 것, 히브리어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관계에서만 아는 경우가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아는 경험. 참 그러려면요, 부부가 진짜 부부 중에서도 마음이 통해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관계가 통해야지만 가능해요. 그렇죠? 진짜 부부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라는 그 말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다 터놓고 지냈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관계로 나를 대하신다. 야, 그런 사람이라면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 가운데 다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지존하신 분이 은밀한 것을 다 터놓고 나와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라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기가 껄끄럽고 무섭고 피하려고 하고 그러지, 하나님은 이미 지존하신 분이면서도 은밀한 것까지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전능하신 분이시면서도 우리를 그 품 안으로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그 지존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능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분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품 안으로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분에게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런 분을 알 수만 있다면, 그런 분을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나를 당신의 품 안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분이지만 나를 당신의 그늘 아래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 2절부터 16절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온 우주에 지존하신 분,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와 더불어서 가장 깊은 당신의 은밀한 곳까지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한 깊은 교제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사랑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고,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온 우주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 전능하신 분이, 그분의 품 아래서, 그늘 안에서 우리가 머무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시편 기자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요, 그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품성이 어때서 내가 그분의 품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의뢰한다고 하는 말은 신뢰하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고백할 수 있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서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분이 나를 품고 있는데요, 가장 높으신 분이 나를 품고 있는데요.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조그마한 백, 그렇죠? 백이라 그러죠. 내가 어떤 한 사람만 알고 있어도, 한국 같은 데 보면은 병원에 차는 직원 한 사람만 알고 있어도 쉬워지는 인생인데, 지존자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품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 차례 그 전염병 또는 연병, 구약에는 연병이라고 되죠. 여러 차례 반복했어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질병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네, 오늘날 시대에 딱 맞는 시편이 91편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다들 집안에 머물러 있는 시대에, 그렇죠? 새 사냥꾼의 올무처럼 늘 우리 앞에 사단이 올무를 메어놓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붙잡아 가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 의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 나는 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당신의 은밀한 곳까지 오도록 초청하시고, 나를 당신의 전능하신 분이 당신의 품 안에 오도록 초청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전염병이 창궐해도 그곳에서 건지실 것이 분명하고, 그렇죠? 사단이 나를 사냥꾼의 올무처럼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올무와 덫을 놔놓고 있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4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예,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요, 그분은 진짜 진실해요. 신실한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예, 밤에 잠 못 들어서 잠이 깨고 잠이 다시 들지 못해서 공포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분은 밤이 되면 더 아픈 통증 때문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분은 밤만 되면, 그렇죠,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지존자이지만 나를 가까이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기 시작하면, 우리의 밤이 공포와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주 우리는요, 이 시편 91편을 읽고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회복해야 되고 자꾸 맛보아야 되고 또 내 스스로가 입으로 자꾸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내가 이제 그러므로 나에게 오는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밤에 오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의 입으로 되새겨야 할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91편은 자주 묵상하고 자주 암송하고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특별히 어느 날 같은 시대에 세상이 다 재앙 속에 두려워하는 때에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께 두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지존자를, 가장 높으신 분을, 가장 위대하신 우주의 하나님을 너의 거처로 삼았다. 우리의 거처로 삼았어요. 우리가 거하는 처소로 삼았어요. 야, 대단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았대. 하나님이 자신이 거하는 곳에 오신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지존하신 분이 우리의 거처 속에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명상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곳에 지존하신 분이 우리의 거처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쁨과 행복과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함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맛보는 사람, 그것 어떤 하나님이요?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아주 세밀하고 미세하고 또 작은 부분까지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 장막에 거하시면서 또 우리의 장막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세밀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하루 동안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 천사들을 명령하여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천사들을 명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예, 2절부터 13절 지존자와 전능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삶에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의 모든 삶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밤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존자가 우리의 거처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우리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맛보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주 멋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오늘 아침에 이르시되, 그가 또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이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주님을 왜 사랑하여? 우리가 왜 사랑합니까? 주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 알고 맛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14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해요?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예, 내 이름을 안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건지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음으로 주님을 아는 경험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건지시는 심판을 하시고 구원하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건짐에 대한 경험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래서 내가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다, 구원하셨다 하는 심판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된다. 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지요. 영화롭게 된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화롭게 되는 경험을 할 것이다.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1대1의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그라고 표현했는데 그는 조금 3인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1대1의 관계예요. 아주 밀접한. 하나님은 오직 온 우주에 꼭 나 하나 있는 것처럼 나를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또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간구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우신 구원을 맛보고, 그렇죠? 영원롭게 하시는 맛보고 나를 높이시는 것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 너무 좋고 너무 커서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그런 경험이 우리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 후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드리시면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또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은밀한 것에 가도록 초청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전능하신 자의 품에 오도록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의뢰할 만한,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말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사단이 놓는 올무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두려움과 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재앙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 확신을 다시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존자로 거처로 삼았으므로 재앙이 내게 가까이 이르지 못한 것이 분명하오니 우리의 장막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장막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장막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가 나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맛봄으로 저절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응답받게 하시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자주 묵상함으로 이런 어려운 재난의 때에 질병이 창궐하는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전염병에서 지키시고 재앙에서 지키신다고 하는 약속과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도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 없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